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 사무엘상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을 읽어본다면 이스라엘에게 결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하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4장에서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그 가문이 배제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잃게 되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길을 블레셋에게 이렇게 빼앗기게 되버린 그런 잃게 되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자신들의 그 승리를 위하여서 그것에 믿음으로써 비신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전쟁터에 가져왔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길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간 블레셋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5장에서 이런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쪽이 정복한 쪽의 신들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안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정복당한 자들의 신들이 승리자들의 신들에게 복속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위계 질서가 곧 그 백성들의 관계까지도 설정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자신들이 취한 그 전리품 중 가장 좋은 전리품인 이 여호와의 배를 다곤의 신전에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곧 이 다곤의 신전에 이 여호와의 배를 놓임으로써 그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자 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지는 이 승리의 간격이 채 가시기 전에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이것은 흡사 다곤이 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 못하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숭배자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무력한 무능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일이 한낱 우연이라고 치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곤을 일으켜 세웠을 뿐 아무런 행동을 블레셋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곤은 그 전날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엎드려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잘려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승리자들이 전사한 적의 목이나 이 손을 잘라서 전리품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전쟁의 승리자가 다곤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곤은 한낱 우상에 불과하고 여호와의 경배자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손목이 잘려나감으로써 승리의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곤 신전에서 다곤의 머리나 손목을 치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 다곤의 백성 이 블레셋에게도 재앙을 내리십니다. 6절에서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엄중히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 동사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원어에서 이 동사의 뜻이 바로 영광을 얻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영광이라는 그런 명사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을 떠났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영광이 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되돌아올지에 대해서 독자들의 그런 관심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을 통해서 이 떠나간 여호와의 영광이 블레셋 땅에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다시 돌아올 그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독자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블레셋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게 임하여지자 이 독한 종기를 숨기게 되었고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와 같이 언약궤 위에 자정하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진 블레셋은 그제서야 이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과 다곤을 치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은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는데 아스돗이 아닌 이 다른 곳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쪽 지방인 가드로 옮겨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여호와의 손이 이 다곤과 아스돗을 치기에 거기에서 떨어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장소를 옮긴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다고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사실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영광에 마땅히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가짜 우상이 다곤을 버리고 진짜 참신이신 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섬겨야 함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짜 우상인 오히려 다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독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의논하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에그론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에그론에서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에그론의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도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과 고통을 몰고 오는 이 궤를 어찌 누가 원하겠습니까? 결국 11절에서 이 여호와의 궤를 원래의 자리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는 동사를 씀으로써 여호와 이 다곤신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 중 종기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바로를 희생시켜 그 영광을 얻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역시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졌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지 않으실 뿐더러 그 적의 진중에서도 승리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 신이시요 승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블레셋은 승리의 정리품으로 이 여호와의 백을 빼앗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인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가짜인 우상 이 다곤이 진짜인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 없이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 가짜 우상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그들의 무지함이 오히려 자신들이 패배자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다곤을 엎드리게 하심으로 그리고 머리와 손을 끊으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헛된 신을 이렇게 우상들을 치셔서 가짜임을 드러내십니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배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셨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승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일 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승리는 아닙니다. 블레셋이 가져온 이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계가 있었던 다곤의 그 신전에서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곤이 경배드렸습니다. 한낱 우상에 불과하였기에 헛된 신에 불과하였기에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며 또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손이 끊긴 다곤을 통하여서 우상들은 여호와 앞에 결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하고 생명력이 없는 헛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을 쫓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상은 자기 스스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아 우상을 위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존재를 위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우상이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겨나갑니다.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이 투영되어서 그 우상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그런 헛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제용, 사탄이 원하는 일이며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쫓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진 그 다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곧 사탄을 무력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서 낙심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신 하나님만이 성도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조정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심으로 늘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에게 이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며 자신의 크고 높으신 그 능력과 살아계신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조정할 수 있더라고 생각을 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가드로 옮겼고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였나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지는 이 환난을 결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곧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 옳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능력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매일매일을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서 이기며 이 땅에서 우뚝 서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은 환난은 사람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길을 아스돗에서 가드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 에그론에서는 여호와의 길가 온 것을 많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손, 그 심판하심의 환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사람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 최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 스스로 어떠한 노력에도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로를 쌓거나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현재 진행형은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 잘 살지라도 영원토록 슬퍼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늘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알므로 말미암아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곧 겸손한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력한 우상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결코 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승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승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성도는 믿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 자신은 회사 분의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하니 혹시라도 기도하게 된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혹시나도 회사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잘못을 한다거나 실수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그런 염려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됨을 오히려고 하실까라는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오히려 빛을 내기 원하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에게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모든 악함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잘못을 되뇌이며 반성하고 바로 잡으려고 애쓴다면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됨을 보인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의 그런 패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빛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더 큰 어려움과 유혹이 올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힘이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빛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존재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력한 우상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심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승리를 믿지 아니한다면 세상에 휩싸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치 인생의 승리가 자신의 것이냐 도취하게 되고 그 인생의 승리에 대한 전리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헛된 우상을 믿게 되면 결국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승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니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그 어떠한 공격을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이 엄습해 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성도는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그 십자가를 믿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성도는 그 승리의 수혜자입니다. 그렇기에 변화된 존재로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블레셋과 같이 헛된 우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그런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빛 때문에 져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엎드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